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입니다. 7장과 8장은 연결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초막절 가운데. 근데 7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잡아오라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이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파악했는가? 7장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러분 누구에게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이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으세요? 감히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이 무리들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벌써 판단을 다 내린 거예요. 굉장히 격렬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다 집으로 가요. 내일 또 만날 거예요. 내일 또 만나서 일이 있을 건데 어쨌든 밤이 됐으니까 집으로 가요. 다 집으로 갔는데 집으로 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1절에 53절에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예. 발 닦고 잤다고요?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율법을 모르는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고발할 수 있을까? 아마 그거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챗 GPT가 없었겠지만 있었다면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의 그 잘못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갔던 그 겟세마네 언덕, 감람산이에요. 기도하러 그곳에 가신 거예요. 논쟁을 준비하고 논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사람과 기도하러 가신 분.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음 날 날이 밝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왔고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랍비가 앉는 공식적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은 2000년이 지나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울림을 줬던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냐? 사람이 한 여자를 끌고 와요. 끌고 왔다는 게 뭐예요? 데리고 왔다가 아니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 무자비하게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언제 잡히냐? 음행 중에 잡혔어요. 간음하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겠는가?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다가 딱 와서 가운데다가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 음행한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했는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나와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미 깊이 생각해서 했던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중 구속 질문이라고 해요. 이중 구속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려. 예수님께서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걸립니까? 당신은 모세의 율법,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당신은 모세의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성경 말씀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풀어주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은 율법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풀어주라, 용서해주라 하지 말고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까지 죄인들과 또 병자들과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는데 야, 사실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네. 정말 무정한 사람이네. 이제까지 이 사람이 말했던 용서와 사랑은 다 거짓말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법적으로도 걸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고. 그때 이 질문을 받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실은 이 여자는 이미 죽이려고 이미 벌써 마음에 다 결정 내렸고 예수님을 사실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논쟁을 안 해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답을 해보라고 좀. 당신 답을 좀 듣고 싶다고.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이렇게 재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자가 잘못하지 않았다고도 하지 않으셨고 이 여자를 심판하거나 돌로 치면 안 된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누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다시 땅에 엎드리셔서 예수님께서 뭘 쓰셨어요?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엎드리셔서 땅에 쓰셨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님은 앉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누가 먼저 칠까? 너가 먼저 칠래? 서로 쳐다봤을 것 같아요. 눈빛이 어땠을까요? 지금 사람 죽이려고 돌 들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얼굴이 막 환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나운 얼굴이었을까요? 그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아유 무서워. 무서운 표정. 네.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서로 쳐다볼 때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감히 자기가 죄가 없다고 돌을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아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바꾸셨냐면 이 여자와 예수님을 법정에 세운 거예요. 재판장에 세운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들 마음 가운데 법정이 열린 거예요. 내가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자신감 있게 이건 잘못됐다. 이건 정말 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아마 이제 제 와이프가 바로 앞에서 저를 딱 쳐다보고 있으면 자신감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다 아는 사람들 이렇게 다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사람인데 누가 먼저 돌로 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부터 한 사람씩 그냥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돌을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해서 졌기 때문에 돌을 내려놨나요? 아니죠. 아니죠. 돌을 내려놓은 이유는 논리적으로 져서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록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돌을 들었던 그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어른들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라고 하는데 왜 어른들부터 떠나갔을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떠나갔을까? 저는 꽤 어릴 때 저는 꽤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했어요. 야, 나는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나 같은 애 괜찮으니까 저 같다는 뜻은 아니고 나 같은 애 낳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실제 세상을 많이 겪어본 거죠.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실수와 부족한 것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떠난 사람들 중에서 그 무서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마음에 자기가 이거 돌 들고 못 던지겠다는 거죠. 서로 쳐다보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떠났는데 나머지 사람, 나는 그들보다 깨끗한가? 내가 돌 들고 던질 수 있겠는가? 다 돌아갑니다. 만약에 눈치 없는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돌을 들고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분위기 가운데서. 그냥 상상입니다. 제가 정호승 시인의 속죄라는 그 시를 봤는데 이 말씀이랑 관계되어 있어서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나는 그만 돌을 던져서 그 여자를 치고 말았다. 오늘 또 새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간다. 이게 시예요. 자기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는 돌을 들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만 돌을 들어 쳐버렸다. 나는 그 순간 나는 내 죄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친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없습니까? 우리 그냥 말로써 돌 던지잖아요. 표정으로써도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저 나쁜 놈. 자기는 죄가 없다 생각하고 돌을 던져버렸대요. 그런데 이 시인이 하는 말이 그게 내 삶의 큰 실수였다는 거죠. 그게 내 삶의 큰 오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위를 둘러보는데 오늘 또 새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침을 뱉고 갔다고. 그런데 내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그 시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항상 우리 시선이 자기를 향해서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향해서 쉽게 돌을 든다는 것이죠. 나는 돌을 던져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시선을 바꾸게 하셔요. 우리를 한번 세워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나는 거기에 서고 싶지 않은 그 자리인 거죠. 그 결과 결국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그 여자, 딱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야,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 죽은 거거든요. 거의 잡혀가지고 와서 이제 뭐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돌을 던질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가 죄가 있다고 그렇게 판정을 내리지 않겠다. 심판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심판 판결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면 정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를 정죄할 존재,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를 정죄할 만한 자격과 실력을 가진 죄 없는 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비판을 해요?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인생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앞에 서서 우리를 평가받는다면은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 심판도 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맡기셨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왜 정죄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심판자이신데 왜 정죄하지 않는가? 심판자이신 이분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자격이 있으신 이분이 우리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죄의 책임은 심판의 주체이신 예수님께로 옮겨졌어요. 다시 말해 이 여자가 받아야 될 정죄와 판결은 결국은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또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제사 제도에 대해서 알죠.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양을 죽여요.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여요? 아니면 가지고 온 사람이 죽여요?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여요. 가죽도 벗겨요. 그리고 각을 떠요. 네. 그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거든요. 다시는 죄가 그냥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끔찍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키우던 양을 가지고 와서. 근데 양을 죽이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믿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양에게. 그래서 이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제 양을 죽이고 결국 이제 태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을 가져올 때 아무 양이나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양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왜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나의 죄는 이 어린 양에게 넘어가요. 근데 어린 양이 흠없는 것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고 의롭게 사시고 하셨던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그걸 전가라고 합니다.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럼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겐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세 번째 주제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는데, 앞으로 이 여인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앞으로 이 여인은 다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이 여자를 이제 용서받은 여자로 볼까요? 아니면 수근수근 거릴까요? 음행한 여자, 간음하다 잡혔던 여자로 볼까요? 아니, 안 잡히면 되는데 다 잡혀서 온 동네방네 다 알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두진 않았을 것 같아요. 수근수근 했을 거예요. 저 여자 못 쓰는 여자다, 저 여자가 음행을 했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이 좁은 동네에서 이 여자가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한 번만 기억하면 돼요? 아니요.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날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때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하는 거죠. 아침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나에게 죄 있다고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 죄를 숨기면서 죄 없는 척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미 다 죄가 드러났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죄인인가 아닌가요? 죄를 좀 이렇게 숨기면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미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과응보가 없으면 십자가도 필요가 없어요. 죄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다 심판이 있는 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라고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 하나님이 알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숨긴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이 자기 양심껏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가 특별하게 죄 지은 게 없어요. 죄를 안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전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스스로 자책할 것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나를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바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왜 그래요? 의롭다 하실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실 말을 우리가 남겨놔야지, 내가 그냥 그 말을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뭐 그렇게 판결을 내가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죄인,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최후의 심판자로, 최후의 권위자로, 그분의 말씀이 가장 힘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누가 정죄해봤자 너가 뭔데? 권위가 없어요. 예. 예수님 말씀만이 확실한 권위이기 때문인 거예요.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너 그때 간음한 거 맞지? 음행하다 잡힌 거 맞지?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야, 잘못 잡힌 거야. 변명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우리의 죄가 그런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드러났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미 내가 널 정죄하지 않는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이미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나도 스스로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판단을 기다린다고요? 그렇죠. 예수님 판단하실 그분의 판단을 기다릴 따름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 나 칭찬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에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죄도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분께서 나를 잘 아시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설픈 양심을 가지고서 살면 또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도망간 이유가 양심 때문에 그래요. 양심에 걸려서. 어설픈 양심은 예수님에게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아직도 내가 조금 뭘 하면 의로워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가리고 어떤 더 행동을 더 하려고 하고, 어설픈 양심이에요. 근데 그 양심이 더러운 양심이에요. 양심도 더러워졌어. 더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양심이 깨끗해져요. 우리의 죄 생각날 때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바로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연결시켜야 돼요. 이런 나를 용서하시다니.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용서 쉽지 않죠. 성경에서 용서를 정말 이렇게 잘한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이에요. 요셉. 그렇죠?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 그 형들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용서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에게.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해서 형들 목숨 살리라고 나 보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용서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 가게 했던 보디발 장군의 그 와이프,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와이프는 얼마나 놀랐을까. 근데 요셉이 갚아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원수를 갚았다, 이 나쁜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네,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지금 잘 나가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 맞죠? 지금 행복하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요셉이 진짜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감옥 갔는데 끝까지 감옥에 있어요. 용서하기 쉬웠을까요?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끝까지 노예로 있어. 인생이 완전 끝났어. 용서하기 쉬울까요? 용서하기 힘들걸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 꼴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용서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넉넉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똑같은 잘못을 봐도 어떤 사람은 넉넉한 마음으로 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돌 들고 던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서를 깊이 이해하고 용서를 마음에 깊이 받은 사람, 마음이 채워진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봤을 때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왜 저렇게까지 비난하지?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채워졌으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여유가 없어. 나도 여유가 없으니까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받은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남을 그렇게 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다른 음행한 여인을 만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너 같은 사람이 그러면 막 비난할까요? 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게 걸려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전에 자기의 모습인 거잖아요.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왜냐? 자기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요. 자기 문제 해결됐어요. 예수님을 알려주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 제가 이 관련된 책을 하나 이렇게 보다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어떤 자매가 이제 같이 룸메이트로 이제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고 매일매일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지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 룸메이트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가요를 틀어놓고 가요를 틀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유부남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 수가 없다. 자기는 이제 이런 애랑 너무 힘들다. 이런 애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자기 집을 좀 딴 데 얻어야 될 것 같다. 지금 요즘 너무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펴고 얘기를 한 거죠. 왜 우리가 정죄하냐? 왜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냐? 왜 우리는 그렇게 견딜 수 없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용서가 채워졌다면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을 들고 선 사람들이 서로 본 얼굴은 자기들 같은 얼굴을 비슷한 거울을 본 거예요. 결국 나를 갖다가 막 정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나를 갖다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제 전해줬는데 이 자매가 집에 가서 그 자기가 이제까지 그렇게 했던 그 룸메이트한테 미안하다 그랬대요. 미안하다고 내 마음으로 너무 이렇게 판단하고 했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교회를 같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다음 주에 교회를 같이 왔다고. 우리 교회는 어떠세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나 혹시 그런 돌을 혹시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 판단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판단. 그런데 그 판단 미리 내려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마지막 날, 우리 인생 마지막 날 들어야 될 판결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하루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